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다 느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항상 예배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됨으로써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세상 고생 끝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미리 예고하고 오시질 않습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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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기도를 항상 힘쓰므로 깨어있고, 또 하나는 기도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거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가 하니, 기도는 마치 호흡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호흡이 중단된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아니하면서 몇 분이나 견딜 것 같아요. 숨 안 쉬면 다 죽어요. 몇 분 후에는 다 죽어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 있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험을 당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왜?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잠만 자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뭐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할 것 없이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뻔할 뻔짜요. 가정생활 보면 뻔하고요. 사생활 보면 뻔하고요.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요. 목사님들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엉망이에요, 엉망. 기도 생활이 없이는 신앙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도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왔나이다. 내 죄를 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요. 반드시 삽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삽니다. 아멘. 대개 믿음이 틈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이 모태신자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믿음이 틈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어 그래요.
그러므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죽을 고비를 당해볼 필요가 있어요. 죽을 고비를 당하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아.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돼서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기 정상을 달리던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하기를 이 스미스만큼 이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하면서 입을 모아 모두 다 칭찬을 했어요. 그때 신문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미스 양은 자기가 어렸을 때 체험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 둘과 함께 노를 젓는 조그만 보드를 타고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썰물이 말이죠. 와가지고 그냥 이 물이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노는 데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배가 지금 육지로부터 멀리 이 바다로 나간 걸 모르고 있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육지를 향해서 아무리 노를 져도 그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더 흘러가고 그러다가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됐어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어린애들이. 그런데 스미스 양이 믿음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이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세 아이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배 밑창에 머리를 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몇 시간 기도하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래요. 지나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한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쉬워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드는
어느 날 예술가들과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아주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고 경제적인 궁핍에 처하게 되고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각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발표하는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아주 독한 술을 먹고 그냥 아예 잊어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친구를 찾아가서 그 고통스러운 걸 다 털어놓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막 폭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우리 집에 작은 골방이 있는데 나는 항상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는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소망의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을 날마다 체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이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당해도 기도로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전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날은 마침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얼마나 짙게 꼈는지 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때에 어떤 승객 하나가 선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 승객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승객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이 사람을 보니까 좀 이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바깥을 좀 보라고 안개가 얼마나 짙게 껴있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승객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5분 내에 이 안개가 싹 그냥 걷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나는 퀘벡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토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안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글쎄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안개가 싹 없어지더래요. 그 승객이 누구냐 하면 조지물러 목사님, 기도대장.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이 크리스찬 심장학 박사 가운데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의사는요, 이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까 그걸 놓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393명의 심장 질환자를 이제 택해 가지고 반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 교회에 전달해줘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그 사람들을 병 낫도록 기도하도록 중보기도를 시키고, 또 반 그룹은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사실을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알리질 않았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본인들은 지금 남이 기도해 준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 환자들은요,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는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률도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한국의 유명한 차광열 박사님과 또 미국의 로저리오 로버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 의대 교수들입니다. 로버 교수는 산부인과 과장이에요. 미국과 한국에서 이 공동으로 불임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얼마나 치료에 영향을 주는가, 그걸 연구를 함께 한 거예요. 같이 한 거. 그래가지고요, 199명의 이 불임 환자들을 택해가지고 반반 나누어가지고 반은 그 사람들 모르는 가운데서 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반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물론 잘 몰라요. 그런데 10개월 후에 보니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임신율이 2배 이상 높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가운데 이 기도가 병에 효과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그런 의사들도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유명한 뉴욕 타임즈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요, 1993년도에 454명이나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살해를 당하는 수도라는 그런 아주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6년 후에 갑자기 범죄율이 60%가 떨어지고 강도가 70%나 감소되고 강간 범죄가 40%가 줄어들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6년 만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6,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 도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성도는요,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믿음이 아주 건강해져요.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밤낮 원망이나 하는 사람은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나중에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조그만 거 도와줬는데 이분이 얼마나 고맙다 그러는지, 항상 만나기만 하면 고맙다 그러네. 야,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더 주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도와줬는데 이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달래. 만날까봐 겁나 그냥.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당받으시고 그냥 더 주시지만 이건 다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는데 인색하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만날까 겁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자기가 기도하는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신세인데요, 감사했대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아니하셨겠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총리까지 돼가지고 누린 그 은혜와 축복 생각하면 당장은 죽는다 그래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곤경에 처해 있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아슬아슬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만 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아니하셨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다 갚겠다 그러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하나님 감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멘? 미국 역사에 보면 이런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1874년도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메뚜기들이 얼마나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지 그 모든 주민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1877년 4월 27일 날 주지사 필스베리는 그날을 감사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가 모든 식량과 모든 건 잃어버렸지만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은가?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면서 그날을 감사의 날로 정했어요. 모든 주민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 엄청난 메뚜기들이 다 죽었더래요, 기도하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왜 죽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어도 감사하면서, 망했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